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한 주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며 지친 영혼들이 주님과 깊숙이 교제하며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지키사.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삶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한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고백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제가 가진 성경 26쪽에 있고 마가복음 66쪽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마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또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또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또 어떤 분은 대면 예배로 이렇게 큰맘 먹고 나왔을런지 몰라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건 어떤 삶의 자리에 걸어가건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아주 스페셜하게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진 못했으나 또 대면 예배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동청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또 웃으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매번 저랑 같이 봐요. 혼자 있으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옆 사람을 보라니까요. 네, 샬롬. 네, 평안, 주님의 평강을 서로에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설교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지난번에 전혀 주제가 다른데 어디에 나왔던 지명이나 어디에 나왔던 어떤 무언가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시간에 툭툭 끌어져 나오는 거 느끼시죠? 그런 느낀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로, 시돈 이 얘기가 첫 번째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시돈 얘기 했죠? 시돈 얘기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굉장히 집중 잘 해주신 분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자, 거기가 어딘가 성경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중요한 건 거기가 아니라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갔느냐예요. 어디로 갔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친절하게 가로 딱 해놓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렇게 딱 해 있어요. 가나안이 아마 그 지역인가 보다 이렇게 예상하고 읽을 수 있겠죠?
두로와 시돈이 가나안 지역의 어느 한 지역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두로가 어디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위쪽에 있어요. 100km 정도 위쪽 어디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알죠? 사마리아. 예루살렘 벗어나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던 그 지역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100km 딱 올라가면 무엇이 있느냐?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에서 또 150km 정도 올라가면 이 지중해 바닷가 근처 이쪽에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했는데 두로와 시돈은 한 40에서 48km 정도 떨어져 있죠. 자,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 장면 하나가 지도 장면 하나가 있는데 준비됐나요? 예, 그거 성경 말씀 말고요. 네, 띄워질 때까지 설명을 할게요. 두로는 이스라엘이 네, 저기 작게 띄워져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두로가 있고 바로 위에 또 시돈 보이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네, 네 보입니다. 두로와 시돈. 자, 예루살렘에서 100km, 사마리아에서 150km 올라가면 두로. 그 두로에 대한 먼저 얘기를 하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미 견고한 도시 국가를 가나안 지역들이 많이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두로는 석공이나 이런 성벽 쌓는데 굉장히 능통했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지중해 쪽으로 또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지중해라고 있는 해에 있는 그쯤 어디 정도 되냐면 이 해안에서 730m 정도 떨어진 이 섬을 인공섬 같이 섬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4km 정도 되는 안반을 요새화해가지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를 쳐부시려면 두로 해안가 쪽에 있는 땅은 쳐부셔도 그 본부가 있는 것은 섬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쳐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4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또 살아있죠. 그런데 이 두로가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을 맺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아시죠? 백향목 이런 걸 또 조공으로 바치기도 했고 아까 말했던 목공이나 석공 기술자들을 많이 보냈던 곳이 바로 저 지중해 그 연방에 있는 두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두로가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요? 이 지중해에서 몇 미터 정도? 700m 정도 떨어져서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데 700m 떨어진 데다 이렇게 성을 구축했는데 요 사이가 몇 미터라고요? 700m, 738m 뭐 이 정도 정확하게 738m 맞네요. 거기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무엇을 쌓냐면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뚝을 쌌습니다. 뚝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가졌던 석공 기술보다 더 뛰어난 기술로 그냥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길을 만들어서 쳐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BC 333년 외우기도 쉬워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주전 333년에 이 방파제를 쌓아서 알렉산더가 쳐들어가서 두로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굉장히 힘든 역사를 겪어요. 두로에 있는 2,000명 정도 되는 지도자들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 3만 명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아주 처절한 노예 생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두로를 함락시켜서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막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그 아픈 일제 감정기 시기를 겪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력이 많이 있어요? 일제 잔재나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 지역이 어떤 영향력을 받았다? 헬라의 영향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많이 가셨어요. 많이 가셔서 복음을 많이 전했죠. 마가복음 7장 뭐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중간 기착지가 되었다고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죠. 이 지역을 오늘날의 영어 발음 티레 이렇게 말해요. 두로를 티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역 언어로는 스르 두로 이렇게 안 하고 스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수루에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사는 소도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지도에 보면 48km 정도 올라가는 게 뭐가 있죠? 거기 또 두로 위에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나왔던 지역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청년부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두로 위쪽에 시돈 안 띄워줘도 여러분 기억력 좋으니까. 자, 고대 페니키아 시대의 세계사 공부는 아니지만
상업 도시 국가로 거기에 유리나 상하, 귀금속 이런 것들을 교육하며 무역항으로 거기 바닷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업 도시이고 무역 도시였던 것이 바로 시돈이고 거기에 우상들이 굉장히 교류가 많다 보니까 각종 자부상들이 많이 있었고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잡귀신들 100만 가지의 잡귀신들과 그냥 생활하듯이 시돈 사람들도 100만 가지의 우상을 그냥 생활하고 살았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로 북방의 사가 몇 킬로? 48km. 그 위에 또 있는 베이루트라는 지역은 뭐 좀 들어봤죠? 중동에 있는 베이루트에서 또 밑으로 48km. 딱 그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시돈입니다. 아랍어로 외우기 쉬워요. 아랍어로는 발음을 사이다 그래요. 사이다. 시돈, 사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본문은 짧게 설명했지만 여기에서는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까 그 지도가 띄어져 있으면 좀 더 보기가 좋은데 수로보니게는 저 보시죠.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리아와 거기를 점령했던 그 민족인 페니키아,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가 우리 성경에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을 점령했던 페니키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이런 식의 표현을 성경에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수리아에 살면서 언어 문화들이 그러니까 또 헬라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페니키아를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베니게 지역, 베니게라는 말 나오죠? 거기가 이제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아, 페니키아,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표현한 게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있었던 소도시들 지역이어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표기했고 그 지역이 내내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수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수리아 사람인데 페니키아 영향을 받은 지역. 자, 이쪽에는 뭐죠? 두로 사람인데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은 헬라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헬라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표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수로보니게.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안 잊어먹어요, 그죠? 제가 짧은 시간 뭐 한 10분은 안 돼도 한 7분 정도를 굉장히 지역 첫 번째 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에 쏟아부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시돈하면 이세벨이 살았던 지역, 거기서 우상과 만연했던 그런 분위기, 교역하던 항구 도시, 가나안 땅, 우상이 만연했던 향락 위주의 소도시, 이런 것이 이제 머릿속에 딱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럼 그 지역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수로보니게 가나안 지역은 이방인 지역인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소원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다 꿈과 비전과 소원 다 있으시죠? 소원.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꿈을 품고 비전을 품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능에 충실한 개나 고양이, 짐승들은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비전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개나 고양이, 짐승과 달리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다른 짐승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소망을 품는다. 그런데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람 취급받지 않고 개 취급받고 있던 그 이방인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계기 하나가, 다시 여러분들의 지난 설교 속에서 하나를 딱 끄집어보면
끄집어오다 보면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그 계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려가지고 용서와 복을 얻게 된 사건 중에 하나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사건. 여러분들 이제 익히 알고 계시겠죠? 야복강가에서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매달렸던 바로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네 바람을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인정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과 자기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민족의 그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바로 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불구가 되면서까지도 끝까지 매달렸던 거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 나의 구주는 하나님이다라는 확신.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구원자, 자기 가족의 구원자, 자기 죄를 사해 주실 분, 자기 백성을 앞으로 창대하게 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죠. 그렇게 매달렸다는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을 그만큼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거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영 딴판인 사람. 왜냐하면 출생 배경도 그랬고 살아왔던 배경도 그랬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술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올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 거예요, 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선민이 아니기에 구원이 없는 민족,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민족. 구원의 측면에서는 개나 짐승과 아까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을 알았느냐? 자, 아까 야곱이 복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죠?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이 어디서 자라왔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배웠고, 이 사람이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 직업이 뭐고에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과 상관없이 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이방 여인이 바로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이방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생 신분에 따라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었으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예수께서는 이 가나안 수니아의 페니키아인인 이 스로보닉의 이방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방 여인은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체가 바로 사람의 위치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개취급받는 자신의 인생과 상관없이 바로 주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고백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9절 함께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여기서 이 말이 뭘까요? 저기 써 있는 이 말. 이 말이 뭐죠? 바로 그거예요. 먹이도 먹이를 주는 주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느냐라는 강한 믿음. 그 믿음의 말을 예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 오면 좀 더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끈질기게 믿음의 간구를 했던, 부르짖으며 정말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따르고 있는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모든 이 앞에서 그 믿음을 선언해 주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을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쪽의 가족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마 내 소원대로 되리라 들려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이대로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그 축복,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빌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가나안 여인의 가정에 찾아온 불행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인가? 가나안 여인이 정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의 가정을 찾아온 고난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방 여인의 가정에 찾아온 불행은 어떠한 불행인가?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아까 뭐라고 했죠?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곧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 자, 사탄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불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 끝, 불행 시작. 악의 씨가 되는 거죠. 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냥 인생의 비극만 찾아오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3장에 처음 사탄이 찾아왔을 때 사탄은 뱀의 모습을 하고 능글맞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욕심, 마음의 약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능글맞게 공략했습니다. 사탄이 찾아오는 방법은 시절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아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자, 이 시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쓰여 있는 이 시대, 특히 어느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방 우상, 그런 귀신과 그 우상들이 만연한 그런 문화에 잘 접한 이 가정에서는 귀신 들린 모습이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유혹하기 쉬웠던 방법이었어요. 귀신 들린 모습으로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이 매우 유용한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과거에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처음 찾아왔다고 했죠? 능글맞고 느끼하고 유혹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뱀의 모습으로.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뱀의 형태가 아니라 귀신 들린 형태로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탄은 아마 이런 걸 알 거예요. 아, 이 방법이 현대에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찾아와서, 물론 여러분들 뭐 괴기 영화 좋아하시고 막 거기 심취해 있으면 그게 조금 영향 끼칠런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오히려 안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탄이 찾아올까요? 현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아마 문화나 컨텐츠, 미디어나 페북, SNS, 그리고 학교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 동료, 가족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잊지 마세요. 사탄은 예수를 유혹할 때도 그랬어요. 인생의 가장 취약하고 유혹받기 쉽고 약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배고픔을 건드렸고, 지위를 건드렸고, 명예를 건드렸고, 돈을 건드렸거든요. 중요한 점은 인생은 그 누구라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삶 가운데 사탄이 침투하게 되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모든 것이 파괴된다. 아주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전 인격체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전 삶의 자리, 자신의 전 인격체와 전 삶을 망치게 되고 가정을 비롯해서 삶의 모든 자리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가나안 여인의 가정이, 그 가정에 찾아왔던 그 불행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있거나 달콤한 유혹 속에서 허둥지둥하면서 이미 찾아와서 여러분들 삶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미 침투되어 있거나, 아마 침투돼서 그 침투됐던 사실도 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곧 찾아오거나 하는 그런 비극과 불행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그 간격으로 찾아왔을런지도 모르니 내 삶을 되돌아보는 오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인,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요. 정말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있어요. 그 사탄의 침투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죽겠다, 힘들다라고 하는 불행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달콤한 유혹 속에서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처절하고 나와 가정의 불행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갈런지도 모르겠는데, 이 가나안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가정에 주는 너무나 큰 비극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이 이방 여인의 그 모습 중에서 사탄의 침투를 벗어나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과 도전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잠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방 여인은 우상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그렇게 누차 7분간이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고대로부터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의 영광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지역으로서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몇 주 전 설교에서부터 또 바알과 바론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말했죠. 가나안 우상의 온산지, 바로 그 지역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며 헬라의 점령과 로마의 침투를 통해서 귀신과 우상과 술수가 판을 치던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랍니다. 이런 지역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난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우상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 아니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를 따르면 이단이다 취급받고 배교당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던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상이 판을 치던 그 시절에 그 지역에 난 사람이 어쩌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자,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정말 한탄스러운 일 많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무당이나 점집 찾아가는 기독교인 많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재미로 타로도 보고 막 별자리도 보고 하는 사람 많다.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아니면 개신교 내의 정통적인 테마 방법이 아닌 오히려 우상을 찾아갔던 것이 기독교 내에서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점집을 찾아가거나, 여러분 혹시 뭐 찔리시는 분 없죠? 막 이렇게 점집을 한번 갔다거나, 아니면 그러시는 분들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다가 재미로 타로점을 봤다거나 행사장에서 뭐 이렇게 한번 던져봤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달콤한 유혹 속에서 헤매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이러는데 그 당시 이 시절을 살던 그 가나안 여인이 우상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이방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상을 찾아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쫓았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아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어쩌면 사탄의 유혹 속에 빠져서 허둥거리지 않는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졌지만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들 만일 삶이 많이 힘드신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런 성향은 아닌데, 마치 은둔형 외톨이도 아닌데 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피폐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청의 가족들, 그런 마음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 그렇다고 해도 이단이나 점집도 찾아가지 마시고, 사탄이 주는 또 다른 유흥이나 향락이나 다른 가면과 달콤함과 우상 앞에서 절하지 마시고, 거기에 찾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예수님을 찾아가시고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되는 교육자와 그런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신앙의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배울 점이 바로 또 끈질긴 기도와 간구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멋진 리더십을 가졌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전설적인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통치자라고 고백합니다. 멋진 리더십과 용맹함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간에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강한 군주로 전설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그녀는 그렇게 성경 속에서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에게서 날 구세주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이 여자에 대한 처음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3절 함께 보십시다. 23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가난한 이방 여자 좀 제발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지저대 개처럼? 왜 이렇게 소리 질러대요? 제발. 예수님이 너네들까지 신경 쓸 그럴 레벨이 아니에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좀 꺼지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 여자를 좀 내쫓아 주세요. 아마 그 모습이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개가 짖듯이 막 소리쳤을 거예요. 죽여주세요. 나는 이럴 바에는 죽여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얼마나 소리쳤을까요? 그만큼 급했고 그만큼 절실했을 거예요. 개취급 당하면서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돌파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 기도와 간구.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까 읽어봤더니 맞아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시듯이.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오히려 화답해줘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답지 않죠. 그렇게 말씀까지 하시며 그녀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자신을 치유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 예수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절에 우상이 만연하던 그 시절에 뭐 우리나라도 큰절하지만 절, 부복하고 절한다, 이거는 경배하는 의미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무릎 꿇고 절하거든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절은 신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나에게 인생에 그 영향을 주었던 가나안 지역의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가정을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를 버리고 예수의 권세 앞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 앞에 절하며 복종하며 경배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 지금까지 인생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개취급하는 장면은 사실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이 여인의 인격을 개취급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난날 우상 속에서 살아있던, 죄 가운데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서 살아가던 인생에 대한 강한 질책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녀와 그녀의 가정과 그녀의 자녀가 살던 지난날에 대한 책망과 질책 앞에서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면 안 돼요. 주님만이 가능하시잖아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배워야 될, 또 도전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돌파구가 필요하고, 또 악에 물들어 있는 내 모습, 또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 앞에 굴복했던 지난날, 요즘 현대시대에 가장 자극하기 쉬운 미디어와 문화와 SNS와 막 이런 친구와 막 이런 동료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그런 관계 속의 우상들, 지난날 나를 피폐하게 하고 침체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돌파구가, 그렇다면 뭐죠? 바로 이 여인이 고백했던 예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지난날에 개만도 못했던 나의 삶에서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사탄과 어둠의 권세에서, 침체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겠노라고 하는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의 고백처럼 예수 앞에 납작 절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예수의 음성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첫 번째 울려 퍼지는 예수의 선언은 내 믿음이 크도다 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큰 칭찬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극찬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인이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쇼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렇게 생쇼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 매달려야죠. 주님께 나아가야죠. 그 문제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죠.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믿음 앞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은 바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서두에서 여러분 소원 있으시죠? 라고 질문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이나 그런 개같이 짐승같이 본능과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나를 개취급할지 몰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묵상이라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출발선 상에 있었다면 그걸 고백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과 죽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불행과 절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죽음은 인생의 패배와 좌절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창조를 뜻하는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제목이 되시기를 고백해야 되는, 엎드려서 절해야 되는 바로 그 고백의 복음의 핵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님,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이라고 이 찬양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해결자, 치료자, 구세주 되신다는 그 복음을, 그 고백을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것이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감전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주님의 능력이 되시길 바라며 그 은혜의 음성이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장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어쩌면 우리는 이 이방 여인만도 못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 바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은 그 사단의 유혹과 그 사단의 침투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직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세상과 함께 버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간절한 고백, 간절한 선언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춰주셨고 그 여인의 간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부어주시고 한없이 더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져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떠나고 어둠과 죄악과 불신과 불행과 근심은 사라지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는 예수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축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이 이 시간 이후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망들과 소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시험이 있을 때 생기는 간절한 소원을 이제는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않고 예수 앞에 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예수님 앞에 소리쳐 아랠 때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죄에서 자유를,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 성취가 바로 우리의 소원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지난 한 주를 보낸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저희 동정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믿음에 맞지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지혜의 입술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정성스레 모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세임 얻어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입니다. 최근 신천지 구원파가 대대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포교 활동으로 의심되는 카톡이나 문자를 받을 시에 바로 삭제 및 수신 차단을 해주시고, 매주 목회 서신이 나가고 있는데 이 문자에 임마누엘 목사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있으니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시거나 혹은 임원들께 안내해 주시면 바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7월 첫 주일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가정과 생업, 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기억하는 감사로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Dear friend, 예수께 나와 구주 되심을 간절하게 구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복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복을 누리셨으면 이제 우리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또 하나의 진정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오니, 여호와는 예수 앞에 나와 소원을 간구하는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시며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청년교회 구성원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소원을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에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